최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되새기면서 이제 그 기억을 저의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절망의 산에서 소망의 돌을 줍는다. 전 굉장히 이 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절망의 산에서 소망의 돌을 줍는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건 영원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또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내가 불평을 말할 수 있고 원망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산에 다니면서도 소망의 돌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만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산에서 소망의 돌을 찾고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레갑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레갑자손은 예레미야 35장에서 매우 강렬하고 또 굉장히 독특하게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시 이들을 좀 소개해 보면 이제 그들은 미디안족 속에 속한 이 겐족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영적 지도자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요나답은 예후가 왕으로 부름받아 새로운 종교 개혁을 시도할 때 함께했고 또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거룩한 왕으로 살아갈 줄 알았던 예후가 이제 변질되게 되자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레갑 자손은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이 말을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또 장막을 지으면서 이 목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어떤 장막을 지으면서 거기에 그냥 터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 장막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목동이 되는 인생이 레갑 자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레갑 자손들을 추정할 때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레갑 자손들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탄절 때 많이 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갑 자손이 아마도 그 바로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던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추정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매우 설득력이 있고요. 하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타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저 추정 정도만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레갑 자손들이 등장한 이유는 어디 있고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불러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대표격인 이 야하샤냐와 모든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정말로 레갑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포도주를 가득 따른 사바들과 잔들을 그들 앞에 내어 놓으면서 이 포도주를 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모두가 한결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야하사나뿐 아니라 모든 레갑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대답한 내용이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이 명령한 것들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14절부터 16절에서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들 조상이 명령한 대로 따랐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요나답을 통하여 받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온 레갑 자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겠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다 백성과 레갑 자손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유다 자손은 나름대로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레갑 자손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멸망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부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당연한 결과임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당함은 없다라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가장 합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일들이 되는데요. 우리의 불성실하심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문제가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거나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이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그런 면에서 이방 도구가 되기도, 이방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유다의 망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결국 우리의 죄악은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속한 사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일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복들을 흘려보내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 그런 주의 백성들, 신성의 그런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유다 백성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제 여전히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레갑 자손의 모습에 관한 비유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유다 백성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갔겠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비록 고난과 여러 가지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로 택했던 레갑 자손들,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백성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윤택하게 살면서 믿음과 타협하며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합니까? 여기서 함부로 여러분 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이 좋은 삶이 될까요? 종종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첫 번째 경우를 따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특히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도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들이 믿음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그 믿음이 있었지만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신실하게 사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기분도 안 좋고, 감정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데, 신앙생활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것과 주어진 삶과 인생과 타협하는 것, 우리는 이 경계선에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과 레갑 자손, 저는 이 두 민족의 비유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유다 백성인가? 아니면 레갑 자손인가? 내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조금 가난해도 내가 조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는 그래도 좀 부유한 걸 택할래. 좀 괜찮은 게 좋아. 조금 윤택한 삶이 더 좋아. 그 길로 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경계선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은 인생.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믿음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윤택한 길로 갈 것인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땅속에 탁 처박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좀 요즘에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요즘이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길. 근데 너무 기독교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예수 믿는 게 대단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대단한 대형 교회, 아니면 대단한 어떤 문화들, 대단한 어떤 큰 많은 것들. 교회들이 굉장히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그 맛을 보면 못 헤어나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흙으로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부른 것은 세상을 거부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약 25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규율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 주님이 조상에게 전해준 계명을 어기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지적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죄의 핵심은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그게 더 좋으니까 예수 믿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누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주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럼 믿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진리는 지키건 지켜야 돼요. 진리가 이제 모든 걸 포용하지만 진리는 또 모든 걸 또 배타적으로 이제 대하는 게 진리죠. 진리는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 그 경계선에 늘 살아가거든요. 오늘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레갑자손 같은 뚝심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참고 견디고 우직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되이 우직하게 레갑자손 같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정 따라 움직여요. 내 기분 따라 주님 섬기고요. 내 상황 따라 주님 섬기고요. 더 좋은 걸 택하고 더 윤택한 거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레갑자손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지켜야만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예화를 보니까요. 이화정 씨의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쓴 일기의 거의 모든 첫 구절은 오늘 새벽에는 뭐뭐뭐뭐 몇 시에 일어나 교회에 갔어요. 일기에 항상 써 있는 게 이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몇 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갔어요로 시작된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교인들이 다리 아픈 엄마를 위해 차량 운행을 해줬는데 혹시 차가 오지 않는 날도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다녀왔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가혹한 엄마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유일한 빛이고 희망이고 위로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엄마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왔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같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뒤죽박죽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레갑자손처럼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겠습니까? 우리 세상 풍파를 안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만나죠. 근데 누군가는 타협하지 않고 늘 정결하고 신실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택하고 주님을 택하는 인생을 살면 이게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뒤죽박죽거릴 때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레갑자손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다르지 않고 진리는 단 하나이고 진리는 분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현실은 유다 자손들처럼 이 진리를 세상과 타협시키고 심지어 복음이 진리가 세상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는 것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결국 비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묵묵함이 있어야 되고 우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진리를 비진리 쪽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도로를 걸어다니다 보면요, 많은 표지판들이 있죠. 여기는 일방통행길입니다. 좌회전해야 돼요. 우회전해야 돼요.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표지판을 에이, 내 감정 안 좋으니까 보기 안 좋은데 이거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라고 한다면 그 표지판은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길 역시 분명하죠. 진리를 지키는 교회, 진리를 지키는 성도, 어려워도 변함없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물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정하기도 할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말씀 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를 때 받는 복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레갑자손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소식을 처음 들은 목동으로서 역할도 감당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레갑자손만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레갑자손만 거기 남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 잡혀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레갑자손만 그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고 후하게 대접을 받게 돼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얘네들만 풀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사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복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복은 달라요.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어떤 생각들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잠깐의 내 어떤 생각 가지고 나의 충성을 버리지 마세요. 잠깐의 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요즘 이 시대는 진리를 타협하고 부정하며 세상의 진리를 껴맞추려는 시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타협될 수 없고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신실하게, 굳건하게,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 진리에 담겨 있고, 저는 이번 주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한 가지만 딱 하고 싶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목회자는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레갑자손같이 어떤 순간과 환경을 만나도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로는 제가 만들면 좋겠어요. 그 일만 감당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제가 가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그러한 어떤 신실한 주의 종으로, 또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레갑자손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리가 흐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의 자부심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